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죄 아래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지요. 죄라 함은 본질 자체가 죄로 구성되어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이 바라는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스스로 행동에 대하여서 선하다 또는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무덤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지요. 그럼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고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을 하였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지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무덤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에 있는 자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면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창세전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읽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감동이 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책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때에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봄으로써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귀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들을 귀를 받은 자들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양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무덤 속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귀는 들음으로써 복이고 너희 눈은 봄으로써 복이 있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 아래 가두어진 자기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진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죽은 자들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였다는 것은 곧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속에서 우리의 이름은 삭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새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인간의 존재를 알게 하죠.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율법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명을 묻자 계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므로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 바탕에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이란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사랑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너는 원래 하나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말씀이지요. 누가 둘로 만들었을까요? 죄가 너와 나라는 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고자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와 나가 둘이 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누구와 각각 누구 어느 누구를 만났을 때 충돌이 있잖아요. 우리가 외적으로 충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내적으로 충돌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많아요. 내적으로 충돌이 더 많아요. 우리가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충돌 없이 살아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본성이 자기의 몸 위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운동 경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응원하죠. 자기 다 응원자가 있어요. 다 내 편이 이겨야 해요. 그럼 이기면 어떻습니까? 박수를 치잖아요.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내 편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외의 것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이러한 인간의 속성들이 십계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반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닉하지 말라고 그 외에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너희가 이런 자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체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봐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겠죠.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오늘 말씀에 율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다 같은 말씀으로 들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오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우리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말씀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한다고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받는 것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자녀가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라고, 누구인지를 알게 하라고 주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죄인이었죠. 죄인들,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없는 자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율법이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올바르고 바른 사람인데 왜 법을 주겠습니까? 바른 사람인데 못하러 법을 주겠습니까? 율법을. 옳은 사람은 법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범법이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왜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을까요? 죄를 고발하려고 주어졌죠. 너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지요. 깨달은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저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하늘나라로.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안전하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요. 나는 불안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합니까? 넘어져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칠면조 같이 우리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게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상대가 어느 누구가 부족함이 보이고 나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일 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죄가 나중에 얼마 안 돼서 곧 나에 대해서 그 모습이 쏟아내고 맙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 반드시 부메랑처럼 그 판단이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실수를 누군가가 판단하겠죠.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자.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가 남을 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 참소를 본인이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 속으로 밀어넣고 입을 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참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몇 번 되새김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를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 자신의 그 실수와 연약한 허물 그러한 것들을 율법으로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 합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지어오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낙심밖에 더 있으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내가 사람 어느 누구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속에서 살면은 기쁨이 없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영역이 강건하여집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힘이 생겨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와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는 그렇고 나는 안 그러겠지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물 많고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저는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이 생기고 어떠한 큰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때는 내가 염려를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염려 말아라 하는 그런 마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마음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쓰러져 주저앉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첫 번째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나를 비우게 하지요.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맡긴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늘 승리하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